함정을 디딤돌로 삼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특별한 점은 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도구였던 말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 말로 사람을 칭찬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종종 어떤 사람들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잖아요. 밖에 있는 상처는 아까진기 바르고 안티프라민 바르면 낫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 말로 상처를 받고 정말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재밌는 말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고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말로 사람을 돕는 대신에 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에 공경에 빠뜨리기 좋은 방법은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 사회의 양대 지도자, 사두개파, 바리새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시합을 했어요. 연구도 많이 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에서 먼저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상의했다는 것은 서로 회의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또 23절 한번 보실까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들도 연구해가지고 묻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설교 본문 첫 번째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이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느냐. 근데 둘 중에 한쪽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면 아마 유대 사회에서 자기들의 위상이 더 높아질 거예요. 참 사악한 놈들입니다. 그죠? 자, 그때만 그러냐? 오늘날도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악한 꾀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나쁘게 표현해가지고 저렇게 해치려 하는가.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남을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가. 아마 여러분도 그런 모함을 당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교회를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비방을 당치 않게 하면 어쩌면 좋냐. 개인적으로 억울한 모함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럴 때에 예수님은 그런 모함을 어떻게 모면하셨는가를 보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걸 보고 벤치마킹, 우리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한마디로 말해서 함정을 디딤돌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정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서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오늘 우리도 첫째는 예수님이 이 함정에서 오히려 전한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을 잘 깨닫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 함정을 디딤돌로 삼는 여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서로 예수님을 이렇게 경쟁적으로 했는데요, 사실을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서로 많이 다르잖아요. 사두개인은 여기 오늘 본문의 23절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라 했어요. 부활도 안 믿죠, 영혼도 안 믿죠, 뭐 내세 천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얘네는 유물론자예요. 불신자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떠냐?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도 사랑해요.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율법을 연구하고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 율법에 따르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맞는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 난리치는 이 행동을 보면, 야,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가져오는데, 오늘 35절 보니까 뭐랍니까? 그 중에 모여와 그 중에 한 대표자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했죠. 그죠? 그냥 자기들은 정말 어려운 질문이 있어갖고, 예수 선생님, 우리가 수세기 동안 답을 못 찾는데 답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제발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막은 시험하여 묻되. 지금 마태가 시험하여 묻는 거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답을 못 찾아가고 제발 답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이건 아무도 답을 못 내니까 예수 제 양반이라고 별 수 있겠어? 그러면서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거기도 여러 선지서에서 많은 계명과 율법이 있는데 그게 도대체 몇 종류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똑같은 말을 막 반복해서 써놓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이 말과 비슷한데 이렇게 겹치기도 하고요 해서 대체 몇 종류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예수님 시대 말고 그로부터 훨씬 지나서 12세기에, 그러니까 1000년이 넘어가지고 어떤 랍비가 말해가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정해보면 율법은 613개다. 몇 개라고? 613개. 근데 이제 궁금해서 제가 어떻게 헤아렸기에 613개가 나왔나 봤더니 진짜 613개가 아니고요, 613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를 뒀어요. 웃기죠?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진짜는 몇 개냐?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몇 개인지 막 헤아릴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도 없고, 사실은 몇 개인지 몰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GPT 선생님에게. 그랬더니 한 200~300개 된대. 자기도 몰라. 그래서 200~300개? 그럼 많이 잡아가 300개다 치고. 사실은 학자들이 이게 몇 개인지 세기 어렵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613도 믿을 수 없고요. 자, 그러면 율법이 몇 개냐? 그럼 정답은요, 애들 장난하듯이 많아요 이거예요. 많아요. 이거 엄청 많아요. 몇백 개 돼요. 10계명은 10개지만 나머지 몇백 개 돼요. 그러면 이 많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크니까 이게 메가스라고 부르는데, 이 메가스라는 말은 크다, 높다, 위대하다, 중요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가장 최고냐 이거 물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최고냐를 정하고 대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기준이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운동을 진짜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는데, 그럴 때에 기준이 멀리 뛰는 게, 어떤 사람은 높이 뛰는 게, 어떤 사람은 빨리 뛰는 게, 어떤 사람은 장애물을 잘 넘는 게, 다양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봐서 달리기를 빨리 뛰는 것이 기준일 때는 빨리 뛰는 사람이 최고인데, 그 빨리 뛰는 사람 봤더니 높이 뛰는 건 또 아니잖아요. 기준이 중요해. 근데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메가스냐 그럴 때에 기준이 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가장 최고를 못 찾는 이유 전에 기준을 못 찾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기준이 뭔데? 이런 기준으로 그 기준이 왜 옳으냐? 기준 논란 때문에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무한 논쟁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질문을 지금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몰라? 이래도 이상하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논란에 휘말려 드실 분이 아니셔요. 왜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을 지을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도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셨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문제의 답을 낼 뿐이에요. 출제자예요. 출제자. 우리 아무리 어려운 서울대학교 무슨 논술 다 해도 출제자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 너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여기 율법과 선지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합쳐서 신구약 성경이라 그러는데, 예수님 시대는 신약 성경 없잖아요. 그들에게 성경은 뭐냐면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나눠서 말하고, 어떤 때는 율법과 선지서 혹은 율법과 시편 이런 말로 성경을 언급하는데,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다 하면은 이 율법, 선지서, 시가서 이 전체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 대답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근데 그게 몇 장 몇 절에 나오나?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하고 개수가 몇 개인지도 모를 수백 개 되는 이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먼저 어떤 랍비도, 예수님 시대에, 바울 시대에 양대 그 랍비 있었거든요. 힐렐이라는 사람과 샴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대단한 사람도 율법을 이렇게 딱 두 글자로 요약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은 율법에 대한 단순한 요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 사랑. 근데 무슨 사랑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들을 향한 사랑. 이게 율법의 핵심이다. 여러분 10계명 봐보세요. 돌판이 두 개잖아요.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 새겨져 있어요. 또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새겨져 있어요. 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방법을 말해주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원리, 그건 하나님 사랑이야. 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무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게 지키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지만 왜 그런 방법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뭐 부모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 뭐 별 이야기 다 있어도 사람 대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왜 나오냐 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원리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왔어요. 저도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믿어왔어요. 우리 아들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서 주일 교회도 오고 수입 생기면 11조도 내고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한다. 예배 시간에 뭐 봉사도 하고 반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런 방법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하고 다른 이웃과 사람, 가족 사랑하는 마음을 빼버린다면 뭐가 되냐면 예수 제자가 아니라 누구 제자면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어버려요. 마음 없이 행동을 누가 봐도 반듯하게 해, 흠이 없어. 근데 이 마음이 빠져버리면 현대판 바리새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현대판 바리새인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설교해서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해요. 전국을 돌면서 세미나 인도도 하고 강의도 잘해요. 박사가 돼서 성경 해석도 잘해요. 근데 문제는 설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본인의 마음과 변화는 없고 그대로인데, 설교만 점점 잘하면 이 갭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 뭐가 돼요? 사람은 안 변하면서 말만 잘하면, 성경 해석은 잘하면 이게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냐? 제 이야기예요. 설교를 40년 했어요. 제가 설교학 박사도 됐어요. 근데 인간이 바뀌었냐? 지는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분이 착해가지고 가만히 계시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설교 잘할수록 니는 이러면 제가 설교할 자격이 없어질 텐데, 그래서 설교를 정말 잘할수록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그런 말 하니까 저도 똑같은데요. 저도 설교를 수십 년 들었고 귀는 아주 커졌고 뭐가 옳은지 그런지는 아는데 제 마음의 변화도 안 생기고 그래서 형식만 남고, 저도 현대판 바리새인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저랑 같이 회개합시다. 그럼 회개하자는 말은 율법과 계명은 확 갖다 내버리면 좋겠냐? 아니, 그건 다 지키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냥 예의 반듯하기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고민거리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그 고민을 해결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나. 근데 예수님은 그 함정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함정의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진실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오해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또 내 신앙을 고백했더니 주변과 관계가 싸늘해지고 아주 나를 미워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합시다. 그 상황, 곤란한 상황, 억울한 상황, 그 상황을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는 기회로 만드신 예수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 그거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어떻게 하면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나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거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아신 이유는 머리가 워낙 좋아서, 아니, 물론 우리보다 예수님 당연히 머리가 좋으셨죠. 근데 IQ가 워낙 좋아서 이걸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람을 이건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죽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도 완벽하게 사랑하고 사람들도 완벽하게 얼마나 사랑했더니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0년 넘게 살고 있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했다기보다 이 질문 앞에서 당신 스스로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그 상황을 그냥 설명한 것뿐이에요. 말로 표현한 것밖에 없다고요. 우리 삶에 시험이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누명, 억울함,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 아니 못 살 것 같아, 그 상황에서도 단 한 가지,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보면, 제가 아들 셋이 있잖아요. 큰아들 둘이 기를 때는 그냥 제가 남자에서 남자, 근데 막내 태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아빠가 됐는데, 큰아이 기를 때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어릴 때 우유 먹고 젖 먹고 소화시키기 전에 이렇게 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려고 젊은 세대기 옷 다 갈아입고 아이도 옷 다 챙겨놨는데 딱 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왁 토해. 진짜 짜증나잖아요. 옷에 막 토해버려서 냄새도 막 나고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 옷이라도 좀 내가 많이 사줬으면 원래 다른 거였는데 전도사 돈도 안 주고 옷도 뭐 하나밖에 없는데 겨우 입었는데 이거 근데 한 번도 짜증내는 걸 본 적이, 아이 보고 막 야단치고 야 너가 이거 되겠니 뭐 이렇게 말하질 않아. 그 애가 그래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왜요?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곤란한, 지금 한 가지 통한 것만 예를 들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얼마나 많아도 한 번도 애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았는데, 그 나머지 다른 사람이 아마 집에 옷에 뭘 토해거나 아니 뭘 묻혀서 하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야, 너 이래가 되겠니 지금? 뭐 물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교회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데 막 이렇게 마음이 들 텐데, 아이한테는 그런 화를 짜증 안 낸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고 이럴 때도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랄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소에 예수님처럼 지금 죽으려고 오셨는데 그보다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면 함정은 더 이상 함정이 아니고 믿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깜짝 놀랄 대답을 하자 어떤 결과가 생겼냐? 46절에 나와요.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더 이상 누구도 예수한테 가서 한번 시비 걸어보고 공경에 빠뜨려보고 대답 잘하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럴 생각도 못하고 엄두를 못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정말 영혼이 맑은 사람, 저 사람은 뭐라고 시비를 걸어도 사랑으로 받고 지혜롭게 대답하고 우리를 오히려 시비 걸은 우리를 감동시켜주는 분이다,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우리가 넘사벽, 그러면 이제 넘사벽, 저 사람 넘사벽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63년에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 버밍햄에서 그 흑인 인권 운동하면서 비폭력 평화 시위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 킹 목사님을 체포했어요. 불법 시위라고. 그러자 많은 백인 목사들도 신문에 글을 쓰면서 저 킹 목사가 너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막 비판을 했어요. 이게 모함이에요. 정말 비폭력 평화 시위를 했는데, 이런 모함 때문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기 위신을 잃어버리고 인권운동도 더 이상 못하고 그래서 끝장날 뻔했습니다. 근데 킹 목사님은 이 범명행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 자기를 비난하는 목사님을 향해, 또 미국의 절대다수가 기독교인이니까 미국에 있는 백인 기독교인을 향해서 편지를 구구절절 썼어요. 그런데 이 편지가 미국 국민의 식물을 울리고, 그 편지 덕분에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됐는데, 그 편지에는 정말 유명한 구절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좀 할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에나 불법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너무 오래 지체된 정의는 결국 정의가 부정된 것입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말 있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유는 압제자가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억눌린 자가 요구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하나만 더 소개하면, 옳은 일을 하기에는 언제나 지금이 옳은 시간입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 편지가 결국 정의와 또 사랑, 참된 신앙의 기준을 선포하는 그런 문서가 되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편지가 작은 책자로 출판이 됐는데, 이것이 결국은 인권운동의 고전이 되었고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억울하게 더 이상 자기 인권운동 할 수 없도록 감옥에 던져져 버렸습니다만, 그 감옥을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는 강단으로 만들었어요. 범밍엄 감옥에 갇힌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만약에 안 갇혔으면 자기의 주장이 하나의 주장이 됐었는데, 감옥에 갇혔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더 멀리 퍼뜨리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감옥에 안 갇혔으면 이 정도로 우리가 다 온 세계가 아는 유명한 그런 성공적인 인권운동가 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때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율법의 요약, 이 바리새인들이 인질문을 안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잘 들어봐, 내가 율법을 요약해 줄게, 이런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걸 오히려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것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기회로 삼으셨던 예수님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 함정 앞에서 이 올바른 인권을, 요사이 인권운동한다는 분들은 이분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많아요. 이 올바른 인권, 성경적 사상, 이것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은 면에서 예수님을 본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인생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할 때는 미치고 폴딱 뛰겠다, 아니 못 사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킹 목사처럼 함정을 디딤돌로 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